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에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러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에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시간으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진행해야 하는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에 애굽의 그 장자들이 죽어 나가는 과정 속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월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가 옛날 전도사 했을 때 행정 일을 같이 했을 때 갑자기 그 교제실에서 양육을 받고 있던 권사님 한 분이 막 갑자기 나오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유월절이 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권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저 목사님이 우리를 양육하면서 유월절을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꼭 알고 지킬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그 내용과 의미를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꼭 반드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달 14일에 그것을 꼭 지키고 그것을 꼭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어떤 정착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뭐 별 문제가 아닐 수는 모르겠지만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그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며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그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정한 때에 지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받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매번 상기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던 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 어제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 같이 함께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해야 하는 것,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강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상기하며 항상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소망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죽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정한 날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못 지키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그들이 어떠한 질문과 어려움을 토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어떤 경험과 생각으로 그들에게 답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내가 들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듣기를 원했고 또 듣기를 순종했고, 항상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물음표를 가지고 자신의 섣부른 판단으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 빨리 답을 줘야 하고 빨리 해결책을 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모세는 그들을 잠시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고 물어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는 삶,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모세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모세가 그 모습들과 그 순종들을 통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또한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항상 보여주었고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답을 주십니까? 만약에 그들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면 첫째 달 14일에는 유월절을 드릴 수 없으니 둘째 달 14일에 동일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때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와 길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율법에서 정한 그 부정한 자들에게 어느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심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피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이것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또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반드시 은혜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실패와 넘어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1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의 재앙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움직임과 발걸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역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그들에게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자들, 또 그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상관할 것 없이 다 무엇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그룹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판단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아니할지는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판단으로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야기할 때 왜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일지 구원받을 자일지 못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예정해 놓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의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꼭 교회 다녀서 회복을 얻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 기준과 판단이 절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에 있는 자들이나 외적으로 있는 자들이나 우리의 판단과 기준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에 나오면 그 역시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나아갈 때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혹시 할 수만 있다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간단하게라도 전해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지나가다가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자들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작은 구원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것들을 동일하게 지키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상기하며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항상 간구하며 항상 찾게 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